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그런 예수의 향기의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의 향기 찬양단 이제 올 한 해도 찬양을 많이 준비하실 텐데요.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부터는 우리가 반주를 제갈희진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잘 모르시죠, 그죠? 누군지 아세요? 아, 예. 우리 제갈희진 집사님이 일부 예배 반주를 하셔가지고 모르는 분이 계시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시고, 또 반주하시던 우리 설경진 집사님은 또 엘토 파트로 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고, 저는 강은복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 싶었는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저 지난주에 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와서 반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앞에 준비 찬양하는데도 보니까 싱어 한 4사람을 그냥 압도할 정도로 우리 황보민구 전사님이 저렇게 위축된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목소리로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우리 예수의 향기 찬양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성악 전공자가 2사람이 있고요, 외국 유학한 반주자가 2사람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들어서 그렇지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들으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그렇게 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10년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오후에도 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해놓고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 족보 이야기를 왜 해야 될까? 성경은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는 그 족보 이야기를 담아놓으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거나 정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가면은 한참 읽다 보면 몇 절을 읽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가 에이 뭐 나왔으니까 그래 되겠지 하고 뒤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 그죠?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뭐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말렐레 이렇게 쭉쭉 내려가거든요. 저야 뭐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소한 본문이지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많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 족보라고 한다면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명예를 밝히는 책을 가리켜서 우린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참 강한 것 같아요. 만나면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거의 치주하듯이 이야기하는데 몇 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형님 이렇게 되고, 아이고 아우 이렇게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많죠. 기독교계에서는 또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으면서 그 제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예요. 제 먼 친척이 그 교회 또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이러면 뭐 갑자기 막 친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족보를 따지는 이런 일들, 어디 출신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선조가 누굽니까? 몇 대 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나라도 익숙하니까, 그러면 이 족보 내용이 우리에게 잘 해석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족보가 때로는요 네임밸류라 그러죠. 이름의 가치. 네임밸류가 되면은 가치가 높은 일도 있지만 반대로 역추적 작업을 통해 가지고요, 너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잘 나가던 그 세대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드라마 중에 혹시 아세요? 역시 보고 계시는군요.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가문의 그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 회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2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전개 방법이 달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강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1장부터. 그런데 누가에게 오면요 또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면 3장에 와서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쭉 내려가서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지만,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마지막에 우리 아는 이름 하나 나왔죠? 유일하게 아는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까지 소급해서 그렇게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전개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태는 1장에서 선언으로 남겼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하나님 밑에 바로 둬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저 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뒀을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까지 증명함으로 무엇을 보이려고 한 것일까? 누가의 의도를 찾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혈통을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백성이 세례를 다 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소리를 조금 쇠 소리가 지금 계속 나는데요, 좀 잡아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지금 어디 했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리가 그곳에 들렸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뭔가 웅장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놀랐을 텐데, 이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혼자 보고 느꼈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겠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누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는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왜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소리가 들렸는지를 성경의 저자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증명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족보를 나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리가 들린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왔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어떤 특별한 하늘의 존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 위에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존재가 확인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고 아마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하늘의 존재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존재가 확인이 됐습니다.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건 그들의 눈앞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이 선조로부터 믿어왔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이 누가의 독특한 전개 방식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율법에서 강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라는 사람이 거슬러 끝까지 올라갔더니만 누가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어떤 존재가 왔습니다라는 걸 들려줬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누가라는 기자를 통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은 의미하고 있을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기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거부하시는 분 계세요? 이단에 가까운 어떤 분 여기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갔다라는 이 사실은 뭔가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실천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하여 증명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디 출신이냐,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신은 어느 가문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상에서 증명하는 작업인 족보를 언급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족보를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출생과 근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놀라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한 이유는 먼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증명하는 작업, 바로 출신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족보를 언급했다라는 거, 이것이고, 두 번째는 족보를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출생과 근원이 거짓이나 꾸며낸 설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쭉쭉쭉 설명하면 됩니다. 족보를 보여주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인 줄을 여러분은 믿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상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족보를 드러냈다라는 점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의 작업을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서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기록하여 그 가문의 명예를 밝히는 역사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출신을 알 수 있는 것이 족보 작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혈통인지를 정확하게 사실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대문자 GOD를 사용하시는 갓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이유를 굳이 사람이 쓴 족보의 방법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내가 너희들의 독생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그렇게 될 텐데 꼭 피조물 세계에서 현실에서의 증명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증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 작업이, 어렵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을 계속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벗어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작품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우리는 창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작업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유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없을 무자, 있을 유자를 써서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업이 현실을 간과하지 않는, 현실 안에서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낸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함께한 놀라운 창조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가 끝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계 안으로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이 현실 안에서,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동화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안에서의 창조 작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렸죠. 하고 싶은 게 막 몸부림칩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자다가도 깹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메모하면서 또 뭐라고 적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이르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네가 지혜를 깨달아서 하려고 몸부림쳐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왔던 전통을 깨트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형식은 깨트릴 수는 있으나 우리 안에 가져왔던 놀라운 그 엄청난 전통, 정신은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정신을 어디에 동화되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동화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세상은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살려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세상은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살려야 할 부분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동부제일 공동체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의 동부제일 공동체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할 부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못났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듭니까? 이 나라 이 모양을 보며 탄식하십니까? 버리지 마시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꾼다고, 새로운 창조한다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오셔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족보를 사용하여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족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통에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놀라운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아마 선교회 전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난, 현실을
주변을 외면한 아이디어는요, 그 속에 성경의 정신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은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박살냈어야 됩니다. 세상을 무너뜨려야 됐습니다. 세상을 놔두지 않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새로운 칼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살려야 할 부분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쪽은 살리고 다른 한쪽은 희생해야 한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면서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나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들아, 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 부족한 것이 보이니? 그렇다면 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역할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막 하기 싫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면, 힘들잖아요. 내 것도 하기 벅찬데 왜 남의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정신은 놀라웠습니다. 내 것도 중요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내 주변에 지쳐있는 그 교육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녁에 홀로 남아 그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줬을 때, 그의 이름이 빛이 났을 때,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오히려 나를 희생시킴으로 주변을 살려내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족보를 만들어낸 검증의 역사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동부제일공동체가 이런 길을 우리가 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정말 열심입니다. 굉장해요. 뭐 이렇게도 투자하고 저렇게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목사님 다음 세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헌금 많이 합니까? 연로하신 어른들이 헌금 많이 합니까? 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는 먹고, 그죠? 근데 비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계속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있어야 교회가 삽니까? 둘 다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교회 공동체는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현실은 노년층을 배제해서는 큰일 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배려하지 않는 노인층이 없는 다음 세대 살림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원리는 가정이나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 있는 자들의 만족, 비성경적입니다. 약한 자가 없고 장애가 없는 공동체, 약한 자와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장애가 가득했고 병자가 가득했고 고통 속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일도 소중하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주변을 보라. 전체를 봐야 한다. 전체를 봐야 부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저는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다 챙겨야 되니까요. 내 것만 하면 되거든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많은 교육자들 이용해서. 그런데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을 외면한
그런 새로운 발전은 그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외면한 어른들의 발전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책당회 때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어른들을 위한 몇 주간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되지만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은 우리 노년층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기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혈통을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선포함으로 몇 가지 엄청난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름도 어렵고 이런 걸 왜 적어놨을까, 통독을 하며 어디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공생애를 시작했던 30세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로 믿고 있던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창조의 꽃으로 독생자를 보낸 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버린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능력을 동시에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였고, 또 인간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게 족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의 기록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예수를 통해 증명하는 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런 족보의 혈통과 계통을 절대로 언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족보 이야기 쭉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되는 것은 예수로부터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족보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선조들의 증언과 율법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증언과 율법 정도보다 더 선명한 일은 누군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눈앞에 딱 나타나면요, 됩니다. 그게 증거 자료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어요? 놀라운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그 일을 보이셨습니다. 기독교가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의 손길로 한 가문의 조상을 찾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시작을, 세상의 시작을 증명하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구촌 시대가 아니라 우주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갇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주 시대와 비교할 때 지구 시대는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주 시대는요, 너무나 방대해요. 그 안에 지구는요,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 그 안에 대구, 그 안에 신암동의 동부제일교회, 이 먼지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이 안에서의 사고를 가지고 우주시대의 사고를 알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고를 닮아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함으로 이제 깨달으라.
너의 사고를 지구의 사고에서 벗어나 우주의 사고로 확장시켜라. 너의 사고를 너의 인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경의 사고로 훨씬 더 넓혀서 지금 어른들만 보이느냐? 자녀들도 있다. 자녀들만 보이느냐? 어른들도 있다. 우리 교회만 있느냐? 다른 교회도 있다. 우리나라만 있느냐? 지구가 있다. 지구만 있느냐? 우주가 있다. 우주만 있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적인 그런 갇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선교부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오지 말고 싹 다 짐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격려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왜요? 가서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갇혀 있는지를 나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뜨거운 찬송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보다 턱없이 부족한 교회가 90세 어른들만 서너 명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보고 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갇혀 있지 마십시오. 훨씬 더 열어주셔야 됩니다. 훨씬 더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후에 우리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11조를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런 사고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주시대예요. 다른 교회 가서 11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연말 정산 서류를 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해서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족보를 왜 그렸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만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부터 소급이 돼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고민하고 훈련하라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교회 가서, 그 작은 교회에서 여름 휴가 가서 그렇게 헌금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물질로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창고 곳간에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야를 넓히십시오. 생각을 넓히십시오. 방대하게 넓히셔서 대한민국을 품는, 한국교회를 품는 그런 교회, 동부제일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져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편협해지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넓어지는, 훨씬 더 방대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3절 부르기 전에요 2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 지구적인 사고로 우주시대를 어찌 알겠습니까?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나 주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바라노라. 그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주시대의 사고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열어보십시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지구촌에 갇혀있는 그 점 하나에 갇혀있는 그런 사고로 우주시대의 사고를 그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새롭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될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려면 오늘 주시던 오전 오후 말씀들 다 종합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넓혀져야 됩니다. 사고가 넓혀져야 됩니다.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조금만 빠르게요.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도 피곤한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통독을 하며 정독을 하며 족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섰지만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음성을 증명하고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족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기록함으로 이것이 사실이며 또한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현실 안에서 새로운 창조 작업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 중심적인 닫혀진 사고가 아니라 우주 중심적인 넓어진 사고,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고까지 넓혀지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부제일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